안녕하십니까. 예수천국 불신지옥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위한 세 가지 비유, 마지막 재판장 비유,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에 두 번째 두 가지 비유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열처녀 비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였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좀 수정을 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지만 오늘 일단 이 마지막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은 그렇게 길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천천히 하겠습니다. 말씀에 있어서는. 그래서 보시면 오늘은 쉽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비유이지만 완전 거의 직설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가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것처럼 비유를 확실히 들어주시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이제 대략 그리고 뭐 마지막 때니까 그냥 말씀으로 얘기하면 이게 어떤 이들은 또 어떤 사역자님들은 그러잖아요. 말씀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비유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1절도 보시면 이거는 솔직히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핵심 내용이고. 그래서 인자가 31절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거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고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칭찬하는 쪽이죠. 양이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때 이제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그냥 봐도 돼요. 해석이 따로 필요 없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 의인들이 의인이 된 것은 그리고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얘기죠. 간단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이제 염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날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악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지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열처녀 비유나 그 외에 달란트 비유보다 훨씬 쉬운 겁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 이웃 내 이 지극히 작은 자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드러낼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과 헌신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그것이 이제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의 완성은 물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이 핵심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뭐 다른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 이웃을 가난한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누어 주는 그런 것. 하나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이웃 사랑, 이웃이 아파할 때 돌아보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이것을 보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도 항상 주변을 돌보고 말라기에도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항상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강포를 행하지 않고 11조와 헌물을 일단 그거는 당연히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 것이니까.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물론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해요. 죄를 안 지어야겠다, 뭘 안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와 용서함이 있고 그래 주변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구제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 구제나 헌신과 그리고 돌봄과 내 이웃을 사랑함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 언론에다가 뉴스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1,000만 원, 1억이나 이렇게 딱 줬잖아요. 주고 고아나 가부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억을 나눠줬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문에 나오고 뭐 TV에 나오고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도 항상 이웃에 대해서 돌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선 내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이 확실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비유적으로 결코 이렇게 꼬여 있는 말씀도 아니고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달리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저희는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정말 나그네들을 돌보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 주변의 가난한 자들 돌보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길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물론 천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제 앞에 비유를 보신 것처럼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심판 때 그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보시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교사가 기말 시험이나 중간고사를 시험 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포인트를 얘기하잖아요.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이거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건 꼭 나온다. 그리고 선생님들 뭐 초등학교나 이런 때는 직접 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 밑줄 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이 있는 걸 너희들이 잘 알지 않냐.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내가 자 이걸 이 세 가지를 보겠다. 밑줄 쫙쫙쫙 끄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역자님들이 하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이나 이런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에게 물론 그 전 세대 성도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네. 여기는 따로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의인에 속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때를 위한 세 가지 비유, 마지막 재판장 비유, 양과 염소 비유였습니다. 이상입니다.